일곱 침례. 자, 이제 오늘 성령 침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배교한 이 기독교계는 이 성령 침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특히나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 거짓 교리를 확산시켜가지고 이 성령 침례를 무슨 성령 세례 혹은 어떤 체험 이런 식으로 왜곡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무슨 신비로운 어떤 환상이나 어떤 체험을 경험한다든지 마치 이렇게 하면 뭔가 무슨 성령이 자기 안에서 특별히 어떤 역사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성령 침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순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건 어떤 무슨 눈에 번뜩이거나 무슨 짜릿한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오늘 성령 침례, 영적 침례를 공부할 텐데 먼저 교환 매니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성령 침례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교환에 나온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유념해야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한 성령에 의하여 자,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자, 뭐를 받았대요?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잘 유념해야 될 표현은 한 성령과 그 다음에 한 몸 안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침례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증거 구절에서 한 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또 한 성령에 의해서 이 몸 안으로 들어간 게 침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침례에 관한 진리에 무지해서 비성경적 교리들을 양산했지만 자, 이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즉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받는 침례다 그랬어요.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이게 왜 성령 침례냐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대로 자, 뭐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에 의해서 받으니까 성령 침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성경은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여러분 물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밑줄을 쳐놨죠.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자, 여기서 한 몸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영적인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이거죠. 따라서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라 영적 침례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한 몸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한 지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약간 의아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몸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몸을 연상하면 되죠. 우리 몸은 분명히 한 개지만 우리 몸 안에는 지체들이 여러 개가 있죠. 바로 그와 같은 논리다 이거죠. 그래서 지체들은 많아도 모두 한 몸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나오죠.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이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심으로써 성도들의 영적인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을 자,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남자가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위대한 신비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신비에 대한 강의를 했다시피 우리 이성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하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어떻게 설명했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인 교회에 속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개개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한 몸, 바로 교회와 결혼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란 얘기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 주와 합하는 자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6장 17절.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죠. 예. 자 분명히 그리스도와 우리는 각각 다른 존재 같지만 실상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단번에 이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린 그 영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 머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괄호 5번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적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거죠. 이것은 신비이며 영광의 소망이라고 거기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요. 그럼 구원을 받죠?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이 살아나죠. 그래서 성령과 결합을 한 거죠. 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몸, 그리스도의 몸에 모두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단번에 일어난 그런 변화란 얘기죠. 네. 바로 이게 성령 침례고 또 이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란 얘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온 표현도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 이거죠. 예. 왜 교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주님과 합했다 이거죠. 동시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성령 침례라고 표현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라 이거죠. 예. 성령 침례 이 구절 전후를 어디를 봐도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눈에 보이게 나타낸다는 말은 없어요. 이건 영적 침례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 봤어요? 그건 누구도 못 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신할 뿐이죠.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침례도 뭔가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짜릿하고 막 눈을 이렇게 휘둥그레지게 하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일이 보여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네. 근데 이 점을 모르고 특히 그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성령 세례, 무슨 성령 체험이라는 걸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라 하냐? 방언이라 얘기하는 거 방언. 예.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란 얘기죠. 그렇죠? 성령 침례에는 방언이나 증거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순간 즉시 일어나는 역사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자, 성경이 말씀하는 한 침례입니다. 밑에 1번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은 한 몸과 한 성령, 한 분 주, 한 믿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자, 뭐가 있다고도 말씀해요? 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밑줄 쳤죠. 여기서 한 침례는 바로 한 성령에 의하여 성도들 모두가 거듭날 때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따라서 한 침례는 바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자, 또 이 구절을 거꾸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한 침례라고 나오니까 아, 성경에는 오직 하나의 침례밖에 없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특히 그 교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성령 침례라는 걸 이해해요. 그걸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 침례는 없다라는 식으로 또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성령 침례 요거 한 침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침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우리가 그전부터 배웠던 모세나 요한, 십자가 다 그것도 침례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한 침례는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다 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또 한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 한 분 주를 영접했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다 받는 침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란 얘기죠. 자, 물 침례는 어떤 성도는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평생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 침례는. 그 사람이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면 물 침례 안 받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무효가 돼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물 침례라는 거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성령 침례는 그 사람이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지상의 지역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안 속해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자, 2번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즉시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로서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환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너희 가운데 자, 그 표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방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즉,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안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현재 교계에서는 성령 침례에 관한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침례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침례가 곧 구원받는 거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파들 많죠. 특히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은 어때요? 세례라고 고치는 거예요. 아,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헛소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으나 성령은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방언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자,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잠깐 보세요. 자, 은사주의식 거짓 교리는 이렇게 구원받는 거와 성령 받는 거를 따로 구별을 해요. 즉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통은 가르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운운하면서. 그런데 구원은 받지만 뭐는 못 받은 거다? 성령은 못 받은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은
은혜는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이 두 번째 은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다 이거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방언이다 이거죠. 방언.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와 이러면은 이 사람 성령이 왔다 이거죠. 축하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침례에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아니라 성령 침례의 교리는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죄인이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는 즉시 바로 영적인 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은혜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영적인 침례를 동시에 받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와 영으로 합했다 이거죠. 동시에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침례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바로 교회라 이거죠. 유기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룬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몸이 온전해지려면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이 다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지체를 이루는 게 성도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바로 왜 침례란 용어를 썼냐면 이 침례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뜻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잠긴다 이 뜻이에요. 잠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침례하면 바로 물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왜 침례란 용어가 나오냐면 침례가 잠긴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헬라어 밥티소에 유래한 건데 잠긴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라는 얘기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긴다, 들어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침례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몸에 성령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침례받았다 했으니까 영적 침례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이렇게 무슨 어떠한 특별한 어떤 뭐 방언 같은 그런 어떤 무슨 환상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바울이 니네 구원받았으면 꼭 방언해야 된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누가 지어낸 거예요? 근거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게 맞아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식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맨 위에 4번 보세요.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령 침례와 방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등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2장 보세요. 자, 고린도서 12장 거기 28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봐야 될 게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기적이나 병 고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연관된 표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약 교회에 이게 있다라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기적이나 이렇게 병 고치는 거 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게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에는 표적은 누가 행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행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첫째가 사도들 선지자들이라 그랬죠. 왜입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는 그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기초가 사도들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도들이 신약 지역교회에 처음에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유대인 사도들로서 당연히 병 고치는 기적 할 수 있죠. 사도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사도의 직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사도의 직분이나 시대는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열거된 이러한 은사들이라 했을 때는 이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지금은 이렇게 사도시대 끝났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 교회 시대는. 간혹 구원받은 유대인이 있어도 이미 유대인 사도라는 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병 고치는 무슨 신유의 무슨 은사 이런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짓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29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사도들이겠냐? 다 선지자들이겠냐? 아니란 얘기죠. 다 교사들이겠냐? 아니죠. 그 다음 보세요. 다 기적들 행하는 자들이냐?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30절 보세요.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아니란 얘기죠. 똑같이. 그렇죠? 근데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왜 다 방언들을 말하겠냐? 이 말을 왜 해요 그러면? 방언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면. 그렇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 정신 나간 소리죠.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국어를 쓰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란 말을 쓰는 거죠. 아니, 누구도 못 알아듣는 소리면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방언한다 했으면 다 못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 은사주의자들, 특히 우리 한국 교계가 완전히 이 방언이나 독수에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걸 세뇌시킨 거예요. 세뇌.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도. 네. 자, 세 번째 보세요. 성령 침례와 영적인 수술이에요. 자, 밑에 1번.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한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라고 했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거기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보면은 자, 이 역시도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난 역사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뭐를 받아요?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침례로, 자 여기도 침례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 물이란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라 나오죠. 이거 장사되는 게 무덤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어때요?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아났느니라 이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침례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교환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죠. 동시에 어떤 일이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시키셨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다시피 모몬영 설명드릴 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어때요? 영이 죽어있고 혼과 몸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혼은 어떤 거예요? 이 몸이 짓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몸과 함께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원래 흙이니까 흙으로 가지만 혼은 불멸이니까 땅속인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죠. 여러분 왜냐? 수술은 어때요? 이렇게 뭘 베어내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할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왜 그래요? 구약에서 할례가 바로 포피를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 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그리스도 할례는 물리적인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죄인의 몸과 붙어있는 혼을 칼로, 보이지 않는 칼로 베어냈다, 분리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은 그 몸의 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몸으로 죄를 져도 혼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일종의 영적인 수술이다라는 거죠. 영적 수술. 그래서 3번 보세요.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아무도 볼 수 없는 칼로 육신의 죄들의 몸이 베어졌다. 그래서 성도들의 혼이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 우리가 주와 합한다 그랬잖아요. 한 영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과 결합되어 있었지만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과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아까 읽었던 골로새 2장 12절에 바로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에서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 밑줄 친 거 보세요. 자, 우리가 왜, 제가 누누이 여기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왜 세례라는 단어가 틀리고 침례가 맞을 수밖에 없느냐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일어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과 일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떤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죠. 바로 그거를 침례란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침례가 잠기는 거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덤의 일종의 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뭡니까? 왜 우리가 물속에 잠기고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됐다는 표식이라고요. 그게 바로 침례예요. 근데 세례는 그게 표현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물 뿌린 게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괄호 2번, 이 침례는 영적인 칼로 한 영적 수술이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는 영적 침례로서 장사로 표현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침례는 구원하는 침례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성경에서 침례가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장사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것이 영적인 침례를 말할 때조차도 장사를 의미한다 이거죠. 로마서 6장 4절 5절도 역시 물침례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장사의 침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십자가의 침례 얘기할 때 그게 죽음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굳이 침례라는 표현을 썼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침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같이 동참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 나도 똑같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했듯이 나도 일어난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표현하려면 바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침례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이 바로 그거예요. 물침례를 받게 된다면 물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잠겨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 뿌리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세례는 장사의 의미를 전혀 부여할 수 없다 이거죠. 장사란 땅에 완전히 묻히는 거죠.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것은 부활의 모습이다 이거죠. 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물침례는 바로 영적 침례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배교한 기독교계가 착각하고 있는 성령의 두 번째 역사, 무슨 성령 세례, 그 다음 뭐 침례 또는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 이건 모두 성경의 무지한 데서 나온 거짓 교리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사주의 교회들이나 또 저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나 이런 자들은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다 그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즉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침례를 다 받은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영위해야 할 것이다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침례하겠습니다.